예루살렘 들어가셨고 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요. 오늘 화요일 좀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오늘 이 과부가 헌금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건데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헌금하는 걸 보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 저 뒤에 헌금함이 있잖아요. 제가 주일 예배 때 거기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 헌금 넣는 거 보고 있으면 보통 부담이 아니잖아요. 얼마 하나, 우리 집사님 얼마 하나, 장로님 얼마 하나, 권사님 얼마 하나, 보통 부담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그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걸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왜 저기 계시지? 저기서 뭐 하시지? 꺼내기도 막 지금 보통 부담이 아니죠. 제가 멀리서 이렇게 주일 안예배 드리려고 올라오다 보면 성도님들이 저 헌금 데스크에서 막 꺼내셔가지고 막 쓰신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보시죠.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 먼저 보십니다. 부자들 얼마 하나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걸 보십니다. 그러니까 손돈장만 보는 게 아니라 돈 액수까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 봐요. 보시고 2절 보시면 또 보시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둘 다 보시고,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거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또 헌금함에 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다 보셨어요. 부자도 봤고 가난한 과부가 넣는 것도 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 과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 중에서 많이 넣었다. 중에서 제일 많이 넣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합니다. 꽤 부담스러운 설교입니다. 그래서 많이 넣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중에 예배를 100명 드린다면 100명 중에 제일 많이 넣었다 이 말입니다. 이 중에 다른 사람보다 제일 많이 넣었다 이렇게 합니다. 부자들도 있었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의자 딱 펴서 그냥 앉았다는 거예요. 보통 부담이 아니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냥 앉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저 헌금함에 돈 넣는 거, 헌금 넣는 거를 일부러 보시려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마가복음 12장 41절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부자는 많이 넣었다. 수표도 넣었겠고 많이 넣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3절에 이 가난한 과부가 이 부자들 많이 넣는 거 분명히 봤거든요. 넣는데도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제일 헌금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가, 저는 목사니까 큐티를 하니까 뒤에 가만 앉아있다가, 목적을 가지고 앉아있다가, 오늘 목사님 웬일이래? 왜 저기 앉아 계시지? 넣는 거 다 쳐다보고 있다가 설교 시간에 딱 올라가지고, 오늘 우리 참 어렵게 사는 김 집사님이 여러분보다 제일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바로 시험감인 줄 믿습니다.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지금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보면 은혜도 잘 받고 시험도 잘 들고 한 주 한 주 로테이션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은혜, 어제 은혜 받아서 참 좋아했는데 그 다음 주 되면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인데 좋았다가 담임 목사의 한마디 한물 통해서 교회가 막 난리가 나겠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게. 뒤에 앉아 계시다가 안 그래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광고 시간에 대놓고 저렇게 저분을 대해서 얘기하냐. 나는 뭐냐. 대반 교회가 난리가 날 겁니다. 반전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가장 적게 넣는 게 맞고 부자는 많이 넣는 게 맞는데 주님은 과부를 제일 많이 넣었다 하십니다. 대체 얼마를 했길래 그렇습니까? 정말 뭐 1,000만 원 했을까요? 우리 돈으로. 2절 보시면 2절에 액수까지 나옵니다. 2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렙돈입니다. 렙돈. 우리로 말하면 지금 10원짜리도 뭐 나오긴 나오죠. 좀 더 계좌 이체하고 카드 써서 잘 모르지만 10원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낮은 단위의 화폐가 렙돈입니다. 렙돈. 우리는 원, 10원이 제일 낮은 것처럼. 우리로 보면 2렙돈이니까 20원입니다. 20원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200원을 넣었다. 요즘 시세로 말하면 2,000원 넣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일 많이 넣었다, 제일 많이 넣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정말 제일 많이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2만 원 한 사람하고 20만 원 한 사람하고 200만 원 한 사람하고 2,000원 한 사람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죠. 4절 보시죠. 4절 이유가 나옵니다. 4절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이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2렙돈을 보신 게 아니라 이 과부가 갖고 있는 전부를 드린 걸 봤습니다. 전부를 드린 걸 봤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정말 전부를 드린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포에서 제로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땅을 샀고 빚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차를 3대를 더 구입을 했고, 땅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교회가 부흥되면 혹시나 지금 성전이 작아질까봐 680평을 더 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거의 다 갚고 제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옮겼는데, 이게 그냥 갚는 게 아니죠. 어떻게 그걸 갚을까요? 시작할 때 우리 성도 숫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숫자 가지고 62명의 성도들과 같이 있는데요. 60명대 성도들이 건축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를 드리는 걸 봤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발소 하시는 분, 진짜 옛날 이발소 있죠. 또 세탁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장로님들이 작정을 사학을 하셨고, 뭐 다 옛날 얘기고 하니까 사학을 하셨고, 이런 벽돌 쌓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로님이 3천만 원을 헌금하시고, 이렇게 해서 장로님들이 사학을 하시고, 건축하는 첫 해에 헌금이 7억대가 나왔습니다. 작정 헌금 7억대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상상해 보세요. 60명대에서 어떻게 7억대가 나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전부입니다. 진짜 전부입니다. 이건 드리는 분이나 또 목회자나 이걸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게 전부예요. 전부. 청년들도 첫 월급 모아놓은 통장 깨서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보험을 깨서 드리는 성도도 보았고, 적금된 통장을 드리는 성도도 보았습니다. 진짜 전부였습니다. 전부를 드렸죠. 저는 그때 부목사였을 때 이제 타던 차를 더 이상 탈 수 없어서 어떤 특별한 경로로 중형차 한 대를 이렇게 사게 됐는데, 드릴 게 없잖아요. 다 드리니까
그래서 그 차를 팔아서 드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봉고차를 타고 다니겠다 이렇게 드렸는데 진짜 전부를 다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때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이번에 김용태 장로님 월세방 빼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네 교회에서 잤다. 4년 8개월 동안 교회에서 잘 때 사장님이 몰래 모아놓았던 돈을 그대로 다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다르게 생각해서 여러분 어떤 사업이나 뭐 어떤 것을 통해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전부를 다 잃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목회자니까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가 있으니까 어떤 특별한 일로 있던 걸 싹 다 잃는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실패로 인해서 가졌던 모든 것을 싹 다 잃은 적이 있습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 이 전부라는 말이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그냥 성경 읽기에는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하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부. 이게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리면 남는 게 없어요. 없잖아요. 남는 게 없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잃었을 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완전히 뭐 빚더미일 뿐도 하나도 없다. 이게 전부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부. 여러분 통장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부동산 전체를 다 드린 적이 있습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다 드린 적이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 고난주간 설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진짜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 알겠지만 그 설교에 맞는 예를 제가 많이 들잖아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다 할 때 뭐 태극기 흔들었다 이런 비유까지 들면서 설교를 쉽게 하려고 예화를 막 찾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드렸더니 했습니다. 전부입니다. 설교하면 5분도 안 되는 설교지만 우리 마음에 실감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를 제가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쭉 설교하려다 보니까 진짜 어려워요. 풍랑을 잠잠케 했다. 이런 건 얼마나 좀 익사이팅합니까? 한마디로. 뭐 죽은 자를 살렸다. 여러분도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내용은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결국 설교는 내용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길 바랍니다. 이거잖아요. 또 이렇게 왜 못 사십니까? 이게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야, 이거 참 힘들구나, 설교가. 어제 성전을 갈아엎었다. 이것도 예수님이 성전을 엎었습니다 하면 끝나면 되지만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기억한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고. 여러분, 세금 낼 돈도 없이, 노후 자금도 없이, 통장에 모아놓은 돈 하나 없이, 부동산 싹 다 처분하고, 다 전부, 이게 돼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냥 막상,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데라 사절로 끝나는 일이 맞는 게 아니에요. 야, 그럼 노후는 어떻게 해? 세금은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애들 결혼 어떻게 해? 저는 우리 애가 이제 30이에요. 야, 진짜 애들 결혼한다고 하면 벌써 좀 걱정은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내가 타고 있는 차 150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 삶이 나보다 좀 더 비싸요, 차가. 웃으면서 서로 그 얘기 하는데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 전부를 다 드렸다. 전부를 다 드렸다. 자, 이제 돈 이야기는 그만하고 시간을 좀 말합시다, 시간. 여러분, 시간은 전부를 다 드리고 있습니까? 주말 시간 어떻게 보내십니까? 전도하고 청소하는 일에. 주일 오후는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91년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전도사. 90년대는 집에 도착하면 밤 10시였습니다. 왠 줄 아세요? 밤 예배가 7시니까. 그래서 밤까지, 그래서 점심을 교회에서 먹고 저녁은 한 장로님 집에서 그 장로님 댁이 그냥 수년간을 제가 있는 그동안은 교육자 전부를 담임 목사님은 제 집에서 식사하시는 집 빼고 나머지 부교육자 한 10명을 본인 집에서 매주 토요일날 식사 대접을 하셨던 장로님 식사하고 7시 예배 드리면 8시 예배 드리고 목사님 뭐 당회 하나 뭐 하나 모임 하나 제자 훈련하고 그러면 밤 10시 집에 가면 11시였어요. 90년대는 그랬어요. 하루 종일 주일. 지금은 이제 저녁 예배 했다가 밤 예배에서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이제는 낮 예배만 드리는데요. 우리 큰애
이제 거기도 고난주간이라고 어제 밤에 이제 가서 잔다고 10시쯤에 이제 가는데요. 권사님들이 많이 주무신대요. 자기 교회. 왜 주무시냐? 그러니까 자기도 자고 저쪽 방에는 권사님도 주무시는데 집이 다 멋이니까 인천, 부천 이런 다 멋이니까 교회에서 주무신대요. 그게 옛날 신앙이죠. 옛날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지키시고 그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마친 분들 아침 먹고 가라고 곰탕을 그냥 솥에다가 끓이고 있답니다. 예. 여러분 전통교회는 장점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없어도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옛날 신앙으로 이렇게 밥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시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시간 전부 설교 결론입니다. 어떻게 전부를 다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이제 내려놓고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인색할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인색할까를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비 전부. 이 고난주간에 다른 이야기는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논쟁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사건은 이 하나입니다. 그냥 연보함에 앉아 계시다가 헌금하는 걸 보고 제일 많이 넣었다. 이 내용 하나밖에 없습니다. 화요일.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전부라는 말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부입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는 헌신을 말합니다.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남는 게 없이 기도 음악 남는 게 없이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부라는 말을 좀 기억하고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색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지를 못할까? 다른 데는 다 하고 다니면서 그럴까? 오늘 좀 우리의 모습을 보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말씀이고 내용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관심, 내가 어디에 신경 쓰고 있는지, 나의 전부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